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예수나가 비로소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더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가리 십자가의 섬김을 목숨 다해 말할 수 있는 건 나를 위해 지셨음을 내 눈물이 말하죠 생명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죠 나를 살리려고 지신 십자가 그 섬김 그의 희생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래요 내 생명 아낌없이 드릴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나 그 길을 고맙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위에도 하나님 저희들 건강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항시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 안에서 저희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찌든지 하나님이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이루면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날개를 품으시고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항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진실로 감사하는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 믿는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그 영혼들 주님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삼고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항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에 계신 아버지 모든 것을 주가 같이 하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로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항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면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심정과 골수를 쪼개도 넘을 수 있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축복하시고 온 가족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날마다 임마누엘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온 가족 식구들을 우리 교인들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지만 온 가족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아버지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우리 성도들 가정 주일학교부터 어린 생명까지 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를 잘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에도 축복하시고 재정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500여 기적이 나게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민구도 12관절이 남게 하고 죽어도 남고 쓰고도 남고 날마다 모든 것을 먹고 남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태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점심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윤지연 학생 청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큰 소리로 봉독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아멘. 그 다음 절은 14절까지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여호와 일에 찬양단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박수 올립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말씀을 6절까지 전하고 그 다음에 정효신 주사님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7절부터 마무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스타일이 이어 마이크를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 돼요. 은혜가 크려고 또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에? 들보는 얼마네요? 심보예요? 들보예요? 티는 이만한, 들보는 이만한 걸 비우면 들보는 안 이만한 거지. 근데 자기 들보는 이렇게 큰데 남에게는 조금 티만 보이는데 자기 들보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의 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들보부터 고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남의 눈에서도 티를 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허물 주머니를 가지고 산대요. 근데 내 허물 주머니는 뒤에다 차고 남의 허물 주머니는 앞에다 차고. 그러니까 내 허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머니가 뒤에 있으니까. 근데 남의 허물 주머니 앞에가 차 있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은 잘 보여. 티끌 하나도 보여버려. 내 허물은 뒤에다 차라서 안 보여. 나는 아무리 또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서 남에게 말할 때는 굉장히 완벽한 것처럼 자신 있게 징계하고 막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막 마음이 깨달아져요.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그래요. 내 들보가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식한다 그랬어. 내 들보는 뒤에다 놔두고 남의 티를 보면서 지적하니까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외식 가증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면 눈에서 들보가 어디에 있어요? 눈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근데 눈은 성경에서 보면 눈은 마음에 뭐라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서 빼라는 것은 마음에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를 우리가 빼고 내 들보는 이렇게 가득 시기, 질투, 분쟁, 미움 가득 차 있는데 남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남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내 들보를 회개하고 뽑아내고 처리받고 치유받고 남의 티를 우리가 말을 해줄 때 이미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남의 티를 네 들보를 해결하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들보가 해결이 되면 남의 눈에 티를 뺄 때 아파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그렇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들보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남의 티는 엄청나게 다 선수예요. 선수.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판단하는 하나님만이 오직 심판자시고 판단하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마귀가 선악과를 쌓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못된 죄예요.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들 나도 절대 판단 안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구나,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는 어때요? 개는 먹고 토하고 또 토한 것을 또 집어먹고 또 토하고 이래. 그러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만 의도적으로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나쁜 마음을 갖고 지은 죄는 그거는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양심에 감각이 없이 감각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버지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연약해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러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줘요. 근데 회개 안 해. 그냥 감각이 없어. 그래 반복적으로 계속 걔가 토한 거 먹고 토한 거 먹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걔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런 영혼 있고 또 돼지 같은 영혼이 있어요. 진주가 제가 진주 귀걸이 찾는데 예뻐요 안 예뻐요? 그래도 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집사님을 귀걸이를 줘요. 그러면 집사님은 너무 고마워하고 받아요. 너무 고마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딱 차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늘 생각해요. 귀걸이를 찰 때마다. 근데 돼지한테 줘봐. 돼지가 반응이 어떨까요? 진주 고마워요. 그래요?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썩은 것인지 아주 아바 이렇게 먹어버려. 그리고 그냥 똥 부 싸고 거기에 띡 누워가지고 뭐 귀한 것이 귀한지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 않으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발에서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한테 축복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오키 권사님 가족들이 여기 살면서 몇 년 됐지? 권사님 몇 년 됐어요? 6년? 9년 됐는데 한 번도 못 오셨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경상도에 살시기 때문에. 근데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가 87세? 88세. 그러니까 구원을 넣고 계속 기도하죠. 그리고 형제랑 언니랑 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전을 짰어요. 내가 언젠가 엄마를 구원시키러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안 됐는데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오메 고기가 이제 그물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네. 놓칠 수는 없지. 이제 그러면서 이게 갖고 오키 권사가 이제 금요일은 이제 저녁에 오니까 이제 계절이 없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밖에 나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권사님 집에를 오라는 거야. 놀러를 불신자니까 다. 그래서 이제 놀러 온 척 하면서 이제 오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6시인가 5시 몇 분인가 아무튼 전화를 해봤는데 목사님 그 한 10시나 돼야 돼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요 주일날은 빨리 간대요. 그리고 어마 이거 뭐야. 주님께서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어머 이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잠을 잤죠. 이제 잠을 자는데 성전에 잠을 자는데 새벽 2시가 됐는데 내가 눈이 딱 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2시부터 내가 승리하리라 그 찬양을 들어놓고 이제 듣고 있었어. 잠이 안 오니까 듣고 있는데 이제 막 기도가 나오는 거야. 기도가 절로 이제 나와.
그러니까 앉아서 무릎 꿇고 이제 막 기도를 했어. 그러다 보니 2시간 반을 기도를 했어. 이제 2시부터 4시 반까지. 하고 4시간 반 이제 기도를 2시간 반을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옥기 권사님 내 식구들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분들을 기도를 시키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에 간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잠자고 있는데 막 일어나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기분 나쁘다지. 그러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닭을 잡아갖고 이제 복날에 끓여 먹는다고 식구들 이제 성도들 끓여 먹는다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어. 닭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닭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4시 반에 마치고 이제 그러면은 닭을 한 마리씩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럼 얼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맡은 문도 안 여는데. 근데 이제 어제 또 수박을 통째로 이렇게 그 짜는 거 하는 그 곶집 있단 말이에요. 강주 사는데 여기 창고가 있어요. 그분이 수박을 그 푸대를 줬어요. 그래서 장로님 나 이제 베이스안에 갖고 가라 했더니 안 갖고 가고 어제 냉동실에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근데 여니까 그것이 있어. 이제 그 닭 빼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깔고 닭을 넣고 또 닭 위에다 덮었어. 그러니까 시원하잖아요. 그래갖고 또 박스가 여와 이래요. 새 박스가 딱 닭 한 마리 들어가고 포장할 정도의 박스가 딱 있는 거예요. 새 것이 5개 있는데 3개 이제 뺐지. 그래갖고 탁탁탁 포장했는데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전라도 김치가 맛있으니까 또 김치 한 통 해가지고 또 비닐에 담고 또 그 일단은 무조건 수박즙으로 다 이제 시원하게 만들었어. 새 박스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놈 들고 이제 차에다 씌는데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어. 내가 이제 2시에 있나고 잠을 못 잡았잖아. 난 잠 못 자면 못 살아. 토해을 하루 종일. 근데 이제 그거 김치 드는 게 너무 나한테는 이제 힘이 든 거야. 그리고 김치 들어 차에 싣고 그 시간에 또 배입사 깰 수도 없고 시간이 이제 빠르니까 배입사님 내가 너무 빠른 시간 안 깨. 그것도 알아야 돼. 나하고 둘이 여기 자고 나는 여기 잔대.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 싣고 이제 그 싣고 닭 싣고 이제 갔어. 근데 5시 반에 가는데 또 불도 안 켜졌대. 또 왔어. 와갖고 이제 6시에 또 갔어. 가면서 권사님 일어나셨어요? 이게 자기 일어났대. 내가 2번 갔어. 5시 반에 깨면 또 다 잠자더라고. 이게 어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안 깨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 6시에 갔어. 그랬는데 뇌물은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선물을 들이댔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날이 다가오는데 가서 닭을 맛있게 삶아 드시라고 이거 오글게다고 이제 해놓고 이제 막 올케는 부엌으로 들어가다 올케가 벌써 분자다게 절 그래갖고 부엌 가서 요리하더라고. 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떠서 해갖고 그냥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언니한테 전하고 이제 엄마 막 기도해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올케도 기도해주고 언니도 기도해주고 부엌에서 다 봐버렸어. 기도해주고 이제 와가지고 또 할머니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럼 속은 미싱하고 근데 이제 명성고사 오늘 기도해야 돼. 나한테 기도해야 돼. 나를 위해서. 근데 이제 지금 아무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영혼 구원에 의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근데 개 같은 영혼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게 하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는 게 돼지 같은 영혼이 아니니까 진주를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무 얼굴도 받고 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옥기 권사가 뭐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 뺑뺑 눌렀어. 근데 이렇게 쳐다봐. 그러더만 옥기 권사가 웃으면서 반갑게 할 것인지 표정이 없어. 라고 이상하네. 라고 근데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 옥기 권사는 이러고 딱 하고 이러고 생겼는데 언니요 그냥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 2시에 기도를 시키고 그 새벽에 가서 아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는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순간의 찰나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주 복음을 전해갖고 보내야 되는데 언제 대구를 갈 것이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닭도 지금 죽 끓일 것도 안 돼. 닭도 많이 잡아놨지 막 그러면서 라고 오늘 닭 돈 났어. 이제 닭 끓여 먹을 거 없어. 또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문을 열어줘요. 저는 복음 전하다가 막 기도했어요. 막 아파트 문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막 이제 인터폰에 대고 막 간절히 오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팍 열어. 나를 막 쥐어 뜯어버려. 그래갖고 막 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탁 닫고 들어가. 그래갖고 앞에서 막 울었어. 하늘 보고 하나님 울고 눈물 닦고 그 다음 집도 띵동 들러. 나 혼자.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아가씨인데 어서 오세요 그래. 하나님 또 이로안이라고. 그것도 포기하면 안 돼. 띵동하고 울면 또 누르지. 포기하가니 영혼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간증 끝나고 제가 전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아니 삼가 해야 할 일과 힘써야 할 일. 그러면 오늘 어디 머리가 잘 돌아간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전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1장을 다 한 장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간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했는데 삼가해야 할 일이 뭐요? 지금 내가 설교했잖아. 비판. 그 다음에 힘써야 될 일이 뭐요? 새벽 2시부터 기도했다니까.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힘써서 해야 되고 비판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정효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효심입니다. 저는 먼저 같이 좀 뜻밖이시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날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마음으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수화 찬양을 했어요. 수화 찬양을 정말 밤을 새면서 2주간 어떻게 해가지고 수화 찬양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얼굴로 말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말할 수 있고 입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손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진짜 인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더 많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간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릴 때부터 사실 하고 싶었던 건데 처음으로 입을 벌렸어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벌렸고 너무나 뜻밖의 저는 그래도 한 2주 뒤에나 아니면 그냥 수요나 금요 예배나 뭐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바로 이번 주에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진짜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와 계셔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계시고 정말 유명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사람 많이 제가 뭐 3만 명 앞에서도 강의를 하고 1년에 한 달에 한 20회 이상은 강의를 다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 잠깐 조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놓고 제가 간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부터 어제 7시간 동안 사회를 봤거든요. 사회 보는데 이 사회가 봐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간증을 해야 돼?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시키셨냐고 막 그 생각만 나고 어젯밤에도 목사님이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도 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아시는 목사님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러 갑니다 했더니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면 그냥 성령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께 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 위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아빠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없이 자란 아이죠. 그리고 엄마가 거의 반무당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그 사탕 주는 이 꼬마들이 좋아하는 그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다니고 교회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왠지 부자처럼 보인 거예요. 어릴 때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부자 같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는 가난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지만 진짜 엄마의 반대는 너무너무 심했어요. 감기만 들여도 구슬했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9단 기획밖에 없어요. 머리 위에 칼을 꼽아놓고 구슬해 본 적도 있고 정말 많은 귀신을 만나본 적도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나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힘들 때 어느 날 진짜 꿈에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어느 날 꿈에 하늘에 하늘 높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저는 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고 아주 어린 소녀였는데 하늘 위로 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쭉 따라 정말 끝이 없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뭐 다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뭐 근데 하얀 옷을 입고 끝없이 하늘의 하얀 공간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저기를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저기를 따라가야겠다 해서 따라가려고 집을 막 나서는데 갑자기 내 발을 팍 잡는 거예요. 저희 엄마와 의붓아버지가 제 발을 딱 잡았어요. 절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늘을 향해서 나도 가고 싶다고 막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많이 울 때 하늘문이 사실 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 하늘문이 정말 환하게 열렸고 거기에 6명의 군사 같은 사람이 나왔고 그 뒤에 또 4명이 나왔고 그 한가운데 한 분이 내려오셔서 저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울지 말라고 하시고 지금 제 오른손에 여기다가 도장을 꽉 찍어줬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하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게 힘들면 지금도 제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게 되면 저는 혼자 손가락을 이렇게 꾹꾹 누르는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자라게 됐고요. 그리고 오빠하고 저하고 3살 터울인데 오빠가 대학교를 가야 되고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 될 쯤에 학교에서 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의붓 아버지가 저를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빠는 대학교를 가야 되고 저는 갈 수 없으니 형편이 어려우니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 해서 저는 중학교 때 졸업을 하자마자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했을 때서 저는 저 혼자 스스로 학교를 다니게 되고 학교 다니면서 나는 버림받은 아이처럼 느껴졌고 아주 진짜 나쁜 길로 빠져볼까도 생각했는데 얼굴이 그닥 예쁘지 않아서 나쁜 길로는 빠지 못하고 제가 그럴 때마다 이 손을 꽂고 그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자랐고 저는 학교 졸업할 때 학생회장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에 나와서 정말 사실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학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세상은 노력하면 무조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여학생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에 21세기를 이끌어갈 젊은이에서 거기에 한 5페이지 분량의 촬영도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런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세상에 나오면 정말 모든 돈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 전에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큰 사건이 하나 터져요. 저희 어머님이 거의 무당이셨거든요. 근데 그 법사라는 분이 있어요. 무당 옆에 이렇게 같이 구슬하는 법사가 있는데 법사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딸 하나가 징하고 꽹가리를 갖고 태어났는데 걔가 신을 받아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딸을 그게 저거든요.
딸을 그렇게 살릴 수는 없다 싶어서 그날로 바로 교회로 나가게 되십니다. 교회로 나가게 되시고 어머님은 날마다 지금도 찬물로 목욕을 하고 새벽 예배를 가세요. 왜냐하면 귀신을 섬길 때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어요. 하지만 새벽기도 일주일 차에 어머님은 뇌출혈이 바로 왔고 교회 새벽기도에서 뇌출혈이 오셨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다행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많은 기적들이 저희 가정에 임했고 저는 이제 감사하게 예수님을 섬기게 됐고 그러면서도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가난이 내 몸속에 찾아오니까 그게 나아지질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웨딩 사업을 하게 됐어요. 웨딩 스튜디오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고 정말 잘 나갔고 제가 비엔날레의 전속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IMF가 오죠. IMF가 오면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심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제 자존심에 내가 망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집을 한 채 샀었는데 어릴 때부터 집이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항상 남의 집 상하방에 살았는데 그 집을 갖고 싶어서 진짜 IMF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큰 집을 하나 빚을 내서 사게 돼요. 저는 정말 그 집이 평생 살 것처럼 온통 다 리모델링을 하고 엄청나게 그 당시 30년 전에 말이에요. 리모델링이라는 말도 없었을 때 그렇게 꾸며놨던 그 집을 1년 딱 살고 전부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내가 망한 건 주위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오빠도 부도나고 언니도 부도 다 전부 줄도산이 나게 됐어요. 그러면 나까지 망하면 예수님 땡에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저는 그대로 사글세 이 380만 원짜리인가 화정동 교회 옆에 저희 이사를 왔어요. 소문은 어떻게 됐냐? 효심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전원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났지만 저는 저희 아이 첫 돌을 지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 속에 왔는데 그렇게 제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근데 비가 오는 어느 날 저희 아들을 이렇게 끼고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왜 내가 죽고 싶었냐면 집은 망했죠. 어머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제가 모셨는데 6남매의 남매인데 막내인데 제가 모셨는데 어머님이 저희가 무너지는 거 충격으로 중풍이 오셨어요. 중풍 어머니도 모셔야 돼. 애도 데리고 있어야 돼. 일도 신랑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일도 내가 가장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짓눌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도 난 뒤에 그 빛들 있잖아요. 그게 다 날마다 독촉이 오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잘 때 아버지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라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어느 날 제 옆에서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누가 나를 탁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탁 쳤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숨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놀래서 화정동에서 그 한국병원하고 저희 집하고 가까워 내리달리면 진짜 어떻게 달렸는지 모르게 저희 신랑하고 정말 둘이 그 아이를 안고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살릴 수 없다고 전대로 가라더라고요. 근데 느낌에 전대를 가는 동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를 스톱을 하고 그 당시에 저희 집 교회 저희 집 병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뛰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부정한 엄마를 만나서 죽을 때는 그래도 천국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구원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제가 달렸어요. 새벽 기도를 막 여는 목사님이 저희들을 보고 너무 놀래. 비가 다 쫄딱 맞았는데 애는 축 늘어져 죽어 있고 목사님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목사님한테 아이를 줬고 아이는 안수를 받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미라클 보이가 됐고
그 아이가 저에게 근데 그걸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그 대문을 나설 때 제가 그 아이가 죽고 낫고 살아나고 대문을 딱 나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는 좋니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는 기분이 좋니? 무슨 얘기? 내가 하나님을 보면 자녀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고 싶다 외칠 때 너는 네 자식이 죽는 꼴을 보니까 좋냐라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내가 애를 낳은 사람은, 자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는 그 강한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다른 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냥 아무도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저는 앞만 보고 달려서 그냥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교인 간에 서로 인사 정도도 하지 않을 정도로 별로 그렇게 사람과 대인 관계가 좋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아메이 조기 중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막 어디 가서 물건을 잘 팔 것 같지만 저는 물건을 파는 것도 익숙치 않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르겠지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만나게 되고, 그 단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무슨 용기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부족해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나는 정말 잠을 자지 말라고 하면 잠을 자지 않았고, 남들이 그냥 8시간 일하면 나는 24시간도 일할 수 있었고, 집이 없을 때는 집 없이 밖에 나와서 화장실에서 진짜 일주일을 살아본 기억도 있어요. 그런 내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세울까, 그 생각이 너무나 나만 시련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저희 신랑은 과연 언제 건강해지는 건가요? 라고. 근데 정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될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여름이 되면 어머님은 저녁에 제가 새벽에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4시에 오든 집에 늦게 오는 저한테 항상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욕을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집에 너무 지쳐서 왔는데 또 목욕을 그럼 하루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딸이면 나한테 목욕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그리고 보통 분이 아니셔서 저희 엄마, 친정 엄마하고도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제 입에서 어머님 모실 때 어머님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독한 년이라고 했어요. 저곳이 와서 울만도 하고 저곳이 와서 그럴 만도 한데 나는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서 닦고 그랬어요. 하루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이 정말 어머니 딸이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생각이 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예수님이라면 제가 빡빡닥지요 그러면서 웃고 열심히 아이고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죠. 그랬던 어머니도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님이 우리 집을 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그 도전을 할 때 어머님이 국가유공자의 와이프시기 때문에, 부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보훈청에서 그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절대 저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사실 이러이러한데 날마다 집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조금만 가 계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그랬고 어떻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가게 됐어요. 일주일 만에 쫓겨났어요. 이런 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 내가 어머니를 안 모시고 싶은 건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라고 했는데, 그동안 모신 게 누구한테 또 넘어가면 다 헛될 수도 있고 혼자 막 고민한 거예요. 근데요, 갑자기 저희 신랑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우리 신랑이 아픈데, 그래서 내가 병원을 좀 가봐라 했더니 전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재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하여간 척추가 굳어가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이제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나한테 이제 병원에 정밀 검사를 받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제가 빨리 해야 되죠. 어떻게 빨리 어떻게 하지? 이거 정밀 검사를 받고 왔는데 자기야 나 뭐 이렇게 그거에 걸렸단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더라? 그냥 아이고 뭐 그런 것이 걸렸겠어. 그리고 이제 그냥 망고 남의 얘기하는 거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그 병을 제가 인터넷에서 막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한 3개월 있으면 척추가 굳어요. 뼈가 굳고 하고 병원에서 이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주고 내가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저희 그 같이 파트너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광진 씨가 이 병에 걸렸다고. 야, 이게 뭐대? 그랬더니 걔가 펑 앉아서 막 울더라고요. 펑펑.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 고객이 한 6개월 전에 이 병에 걸렸는데 지금 대소변을 받고 있는데 진짜 사장님 왜 그러시냐고 막 나 왜 남 얘기하는 것처럼 하냐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 그냥 기꺼이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냥 그래.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설마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는 아닐 거란 생각이 돼서 저희 신랑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내가 서울에 병원을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서울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여기서 전대에서 정밀 검사를 했어. 그래서 약을 줬는데 저는 이제 뭐 이 약에 대한 공부도 좀 했거든요. 약 먹지 마, 못 먹어, 하지 마. 일단 그냥 갔다 와.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신랑을 데리고도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병원에 전화 예약했어. 갔다 와. 그리고 혼자 병원에 갔다가 와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미칠 것 같더라. 근데 아무 표정도. 근데 느낌에 아닐 것 같은. 아닐 것 같아서 그냥 결론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두 사람을 저한테 데리고 있게 할 수는 없잖아. 시댁 식구들이. 그래서 어머니를 그대로 모시고 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을 봤는지 정말 저는 너무나 물론 다른 병이 있었어요. 다른 병이 있긴 했지만 그닥 그렇게 누워서 고쳐야 될 병은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나간 거죠. 제가 집합금지 업종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함께 해주는 제 친구가 사실 이 교회를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집합금지보다 또 그래도 시골에 가서 또 옮기면 안 되니까 올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참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사실은 묘한 감정을 느끼고 이곳에서 마치 나를 좀 쉬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네가 이곳에서 잠깐 쉬어 있으면 뭔가 그 와 있는 1년 동안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싶어 했고 그 찬양을 여기서 하게 됐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고 연습시키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 그냥 모두 다 모이게 됐고 그래서 저는 찬양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간증도 저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것도 좋아지고요 저것도 좋아지고요 이것도 좋아지면요 하나님 일을 할게요. 하나님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면 하나님 일을 할게요가 제 이 버릇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이고 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간증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입에서 아까 비판하지 말라 하셨죠. 걔 얘기했죠. 사실은 저한테 한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컴패션 비전 트립을 얘기했는데 저도 아직 다 해결되지 못한 그 가난은 저는 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난은 반드시 막이다. 가난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릴 때 내 대에서 가난을 끊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했고 내 대에서 가난은 껐어요. 하지만 그 가난이 끝없이 나를 잡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컴패션에 누구 아이를 세계의 어떤 아이를 45,000원 주고 도와주는 게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쉽지 않는 일이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내 핀 때문에 그 아이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우연하게 제가 컴패션 비전 트립을 가게 돼요. 서정인 목사님 대표 목사님하고 같이 컴패션을 갔는데 그 필리핀의 도시의 빈민 아이를 보고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내 모습을 보게 됐고 우연히 버스 안에서 사실은 지나가던 개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개 얘기해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긴 했거든요. 지나가다 모든 사람들은 개를 보지 않겠죠.
그 초라한 개가 있었어요. 곧 죽어가는 개. 너무나 많이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냥 껍질이 다 거의 다 진짜 털이 하나도 없는 개가 딱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내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저런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그 순간 제가 진짜 그 버스 안에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사실 저한테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다 잊고 있었어요. 어릴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살 거라는 걸 내게 보여주셨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그 강아지, 그 초라한 강아지를 보는 순간 그게 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나는 저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컴패션의 지금은 명예대사입니다. 명예대사여서 지금은 많은 사람과 아이들과 연결하는 일도 하고 컴패션을 통해 과테말라, 필리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라고 하였지만 그 가난한 자가 희망을 가지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선을 합하면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로 그냥 같이 달려보려고 저는 컴패션에 이제 하나의 몸을 담고,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컴패션에서 내가 이걸 한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아침에 7시에 컴패션을 방송을 하고 컴패션 아이들과 연계를 하고, 제가 올 초에 필리핀을 갔을 때 갈 때 내 돈으로는 10명의 아이를 매달 45,000원씩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10명의 아이들을 제가 연결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한 아이들은 정말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나도 해결 못하고 내 삶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세상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작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놨고 내 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세상 일을 전달하고 있고 세상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이것을 하면서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찬양을 하면 은혜로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간증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기어이 문을 열어주신 정말 이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게 얼마나 위대한지 아마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는 위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제가 찬양 한 곡, 제가 이거를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주신 저한테 찬양이었거든요. 이 찬양이 그 찬양을 여러분한테 한번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사실 굉장히 짧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도, 우리가 걷는 것도, 아침에 눈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우리가 주어진 것에 제가 왜 개라고 표현했냐면 감사함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 남을 비판하며 사는 거, 그리고 내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이것도 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냥 한번 뱉어보자,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용기 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 드릴 때 한 곡 제가 첫 번째 딱 한 곡 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하려고 어제 굉장히 목을 아끼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하면 막 사위를 보면 악을 쓰는 사람이어가지고 굉장히, 하지만 어제 밤에 그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이 교회 자랑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시간 되면 같이 여기서 모여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보자고 얘기도 했었고요. 제가 아주 작지만 또 많은 세계인과 연결이 좀 되어 있어서 하겠습니다. 화장 이쁘게 오는데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잠깐만요. 가는데 이걸 낮춰야 돼. E 마이너. 울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준 찬양입니다. 나의
너는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가라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그럼 처음 또 해야 되는데. 아이, 죄송합니다. 세상 이기
이런 주의 기쁘게 같이 부르시게요. 주님 나라 위하여 김건하리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김건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이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삼가해야 될 일만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힘써야 할 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데 클라이막스를 못 올렸지만 이제 나중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간증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마음에 새기고 은혜 가운데 은혜가 깨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뒤에 본문이 기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찬양을 지금 여기 써놨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 찬양하도록 해요. 내가 승리하리라 제가 이 주에 하나님께 받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고 울고 춤추고 막 혼자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가르쳐 주었고 같이 들어놓고 우리 했습니다.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엇을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엇을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찬양하는 시간에 예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한 번 더 해야겠네. 지금 은혜반이라 안 해버렸어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 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엇을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소돔 같은 재앙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엇을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엇을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엇을 이를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엇을 이를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아멘. 승리만이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어쩔 때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슬픈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그것일 뿐이에요. 문제는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봐주지 마세요. 냅둬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이루어준대잖아요.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던져요. 던져요.
그냥 무책임한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다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살펴주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마음을 안다면, 제가 어젠가 이렇게 물을 주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네. 생각이 안 나네. 아, 저기 영산포 권사님이구나. 예, 막 물 주면서 잠깐 이제 내가 막 물을 저녁에 캄캄한데 막 너무 이제 떼약볕이 해가지고 나무들이 막 죽기도 하고 막 지금 그래요. 꽃들이. 나도만 너무 더우니까 물도 못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는 안 되었길래 저녁에 막 이 찬양을 틀어놓고 막 물을 줬어요. 근데 막 너무 막 재밌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막 물 주다가 막 춤췄다가 막 물 주다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거 주님이 주신 기쁨이야. 염려를 하지 마. 그냥 버려. 기뻐하면 되는 거야. 신경을 쓰지 마. 신경을 안 쓰면 주님이 신경 써요.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쓰면 주님이 신경 안 써버려. 그러니까 염려는 여러분 거의 기도 아니다? 아니다. 염려는 누구 거요? 하나님 말고. 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11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하늘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과 사업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함을 드렸습니다. 선교님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는 선교사님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지살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을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도 감사해서 역전적인 삶을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 나무르고도 베풀고도 남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많이 베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가정과 사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를 출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가서 선물 좀 증정해서 아주 먼 옛날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축하송을 하겠습니다. 쑥스러우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 당신을 향한 배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정말 떠나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소원을
귀하신 분이 이곳에 참석했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나오고 저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연극하셨는데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청년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30년 동안 교직에서 계시면서 아이들이 703명인가 707명을 길러내셨고 거기에서 막 자살한 아이들도 있었고 그 가슴에 품고 너무너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아픔을 품고 그걸 극으로 꾸며냈는데 정말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은 한 명도 자살하지 않고 가정이 소통이 되고 사회와 소통이 되고 정말 선생님과 소통되는 그런 시대로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드리고 싶어하고 이런 귀한 선생님께서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육장님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발령 나셨어요. 교장 선생님으로.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나오셔서 우리 귀하신 우리 선생님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주 그냥 놀래버렸네 나 그날. 반갑습니다. 무당의 딸 때문에 1년 울을 걸 계속 울었네요. 괜히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나는 가까이서는 안 봤는데요. 멀리서 봤는데 한 번도 고생 안 하고 큰 줄 알았어요. 가슴이 아프고 앞일 같지가 않고. 근데 저분이 하나님을 외치니까 나도 힘이 났어요. 살릴 수 있는 힘이. 많이 울었네요. 창피할 만큼 울었어요. 노무교회 와서. 무당의 딸 때문에. 여러분,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을 뵙니다. 예쁘지도 않고 그렇지만 알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 때는 저분 생각하고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50km인데 그냥 이리 와볼까? 이 교회로 와볼까? 그게 아직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안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걱정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누구 거냐고 물었을 때 난 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탄 거라네요.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가슴의 사람이라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가슴의 사람을 좋아해요. 머리의 사람보다는 가슴형, 따뜻한 가슴, 따뜻한 가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일만의 스승보다는 하나의 아비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가슴으로 품기를 원하세요. 가르치는 스승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가슴으로 정말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심령과 또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은혜로 또 끼쳐내도록 결심한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